나팔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7나팔 설명하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또 주일 아침에 7나팔을 설명해 주면 또 알아먹어요. 제가 이제 7인 쪽을 정리해 드리고 7나팔로 넘어가야 돼요. 계시록은 본 것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해석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 다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공부가 되는 시간입니다.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계시록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장별 순서를 따라가면 막간장, 삽입장 때문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본 것으로. 그리고 또 이제 있는 일로 바로 장차 될 일로 가면 안 돼요. 세대주의가 이단인 것은 바로 장차 될 일로 건너뛰어버리기 때문이야. 요한 당시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장차 될 일로 건너뛰어버리기 때문에 공상 만화 영화 같은 계시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온갖 시나리오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요한 당시에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종말에 될 일, 그들에게 장차 될 일이면서 예언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본 것대로 묶어보니까 첫 번째 본 게 뭐냐? 영광의 예수님, 계시의 온천 예수님,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1장이다 보니까, 이게 1장에 나오는데 1장이다 보니까 첫 번째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 두 번째 요한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영광의 예수님, 계시의 온천이신 예수님을 보았죠. 1장 1절부터 3절, 1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7교회에 말씀하십니다. 7교회에 말씀하십니다. 7교회에 말씀하십니다. 2장 3장. 그래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7교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촛대의 비밀이다, 별의 비밀이다. 내가 본 것은 촛대의 비밀, 별의 비밀이다. 계시록에는 비밀이란 말이 4번이 나와요. 촛대의 비밀, 별의 비밀, 음료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이걸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음료의 비밀, 음료를 알아야 돼.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야. 음료야, 음료, 거대한 음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학교도 볼 수 있고 광주를 광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4대 비밀을 제가 언젠가 또 설교 한번 해드릴게요. 7교회. 그래서 여러분, 에서, 버, 두 2장에 사빌라가 3장에 나오는데, 이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기는 원리야. 이기는 원리. 교회의 최종적인 상태는 승리예요.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보상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기는 그 교회를 말해요.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황제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가 된 겁니다. 청사교회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그 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승리한 사람들을 보니까 7개의 원리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승리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7교회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7교회 이기는 승리하는 자, 아들 딸들을 믿음 안에 세운 자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더라.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그림, 하나님 보좌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와 중요한 이미지가 두루마리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봤단 말이에요. 당시 하나님 보좌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황제의 보좌에서 죽고 사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황제에게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굴복을 당해버린 거죠. 일제강점기 때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믿으니까 다 매국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끝내 독립이 온다고 믿었던 사람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는 4장에 나옵니다. 최종 4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2번 나오는데 임봉해진 두루마리 5장에 나오고, 그리고 펼쳐진 두루마리가 다시 애어날 두루마리, 갖다 먹어버릴 두루마리가 10장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였죠. 하나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차 심판을 행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이루십니다. 근데 너희는 이 심판의 애언의 말씀을 뭐 해라? 갖다 먹어버려라. 왜? 갖다 먹어버리지 않고는 현실 속에서 결코 승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저는 우리 교회가 승리할 것 같은데,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데 현실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뭔 말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좋지. 그 정도만 하면 좋은 당신은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사로이 말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창자까지 말씀을 채워야 목이 잘려도 승리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비즈니스 선교 현장을 지키신 분들이요, 그 선교 현장이 승리할 것을 믿냔 말이야. 믿냔 말이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아. 창자까지 승리의 메시지로 확실하게 채워진 사람은 죽으면서도 되는디 승리한디 라고 죽는 거예요. 속아부른 내가 아니라 승리한다. 나는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다시 예언하는 수준, 전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조율 성수를 의무로 가르치니까 안 한다 그러는 겁니다. 장로님 되는 자격 요건으로 조율 성수 말하니까 장로님 안 한다 그러는 겁니다. 주일의 성수는 복음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복음. 새벽 기도는 복음입니다. 11월 종금은 복음입니다. 이거 없이 어찌 내가 삽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한다 그랬더니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은 분들이 놀래더라고요. 진짜로요. 저는 3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11시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 공부합니다. 정말로 그때 그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했더니, 야, 그냥 쉽게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어찌 그렇게 하시네요. 아니 여러분, 제가요 이 새벽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면 어찌 목회를 하겠어요? 새벽은 복음입니다. 새벽 예배는 한국에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부모님이 새벽 예배가 복음이다 말할 수 있어야 다시간때 새벽 예배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이런 젠장, 이런 님이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어떤 놈이 새벽예배 만들어가지고 틈만 나면 안 가버리고 틈만 나면 안 하려고 그러고, 가정예배도요 틈만 나면 안 들어버리고 틈만 나면 안 해버리고, 이럴 때 어찌 얘들한테 거의 복음으로, 우리 아버지도 이 교회를 힘들어 하는구나, 목사님이 무서워서 하는구나,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는구나, 나는 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장로님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란 게 뭐예요? 어디를 가나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그것이 기쁨인 겁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배는 쓰다, 입에는 달다.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그 얘기를 현실 가운데 해낸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예요. 주일 성수가 복음이다 말하면 누가 그렇게 믿어줍니까? 새벽 예배가 복음이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새벽 예배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다 그래. 그런데 배는 써, 입에는 달아.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심판할 것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보여줬지요. 계시록을 누가 여는가가 아니라 심판을 누가 행해서 이 불합리한 모순덩어리 세상을 바로잡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인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행하시느냐. 네 번째 그림이 뭐예요? 네 번째 그림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림이 쫙 나오는데, 이 네 번째 그림을 7인 7나팔 7대접으로 7인 7나팔 7대접으로 설명을 하는데, 7인이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곱째 인은 정작 8장 시작하면서 나오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7나팔은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 6장 7인 얘기하다가 중간에 7장이 끼어듭니다. 막간장이라 그러지요. 7장 내용이 두 구분되죠. 시온산에선 14만, 택함 받은 14만 4천과 14만 4천을 통해 인침받은 셀 수 없는 무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시작을 합니다. 8장 9장, 그래서 이제 나팔 불기 시작하고 9장 가면 여섯째 나팔 나오고 7나팔이 안 보여. 중간에 10장 11장 또 이 끼어들어가지고 11장 끄트머리에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7대접은 16장에 나오는데 그 안에 막간장이 12, 13, 14, 15 쭉 끼어 있는 거죠. 교회 승리 이야기를, 짐승의 이야기를 쭉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7인 공부했죠? 일곱째 인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렇게 설명을 쉽게 일목요연하게 명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정말 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안 풀리는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신천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계시록을 공부 안 하는 게 낫다 하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환은 어떤 의미에서 24년째 수정이 되고 보완된 눈물과 같은 한 절 한 절의 그 계시록 교환입니다. 지금은 챗 GPT가 나와서 자료를 검색하는 게 상당히 상당히 쉬워졌지만은 예전만 해도 그거 일일이 책 찾고 공부해야 한 줄 한 줄을 쓸 수가 있었어요. 생색 좀 내고 칠인 심판 얘기가 뭐냐면, 임봉해진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만,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가 있으므로 인이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이걸 못 여는데 누가 인을 떼냐?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뗐어. 첫째 인을 쭉 떼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둘째 인을 떼니까, 셋째 인을, 넷째 인을, 다섯째 인을, 여섯째 인을, 일곱째 인을 떼니까 촥촥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7나팔은 나팔을 불 때 착착 나와요. 대접은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다 하나님의 심판 얘기라 그랬지요. 7인 7나팔 7대접은 대환란, 서론, 중단, 본론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심판의 관점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방법인데, 특별히 7인이 중요해요. 7인. 이 7인이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 총괄표와 같아. 하나님의 심판 총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심판의 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를 딱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와요. 흰말 탄자. 둘째를 딱 떼니까 붉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옵니다. 여기 흰 말 탄자가 누구냐? 여기 말 탄자가 누구냐?
이 말탄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엉뚱한 얘기다고 제가 그건 너무나도 유치찬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고, 전부 다 누구예요? 황제예요. 당시의 황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제국의 실상. 그가 흰말 선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더라. 불과 자가 칼을 가지고 화평을 취하여 버리더라. 거말 선자가 저울을 가지고 엉뚱한 밀보리 해줬지요? 8배, 심지어는 46배, 48배 손실을 끼쳐. 아주 황제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궁핍에 이르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천황색 말은 뭐예요? 사망과 음부, 이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죽이더라. 이거 한 일이 뭐예요? 전부 죽이고 화평을 취하고 황제가 그 일을 했어.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땅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소의 기도를 하지요. 어느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심판 총괄표, 심판의 이유야. 왜 악인들이, 왜 황제가 심판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을 아프게 했고 공격했으니 너는 내가 반드시 처리해버리겠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버린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을 보여줘. 내용을. 내용을. 그 내용이 뭐예요? 해, 달, 별, 하늘이 떨어지고 옮겨지고 아예 말려버린다. 그 구체적인 이제 모습들, 방법들에 관하여서 이제 이 7인을 떼니까, 잠깐만요. 7인을 떼니까 이제는 7나팔, 7나팔을 불려고 하는 천사들이 쫙 서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내용이 없고 이 나팔 불려고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팔 불기 시작할 때 심판의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그 심판이 어디에 떨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해. 여러분, 이게 내가 심판 총괄표라고 이거 말씀해 드린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내용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챗GPT 시대가 도래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더 공부를 해보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 이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이론가를 만나기 전에 통찰로 이걸 먼저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24년 동안 하면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7인에서부터 심판의 내용이 완전히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동굴 피신이 나오고 남태평양 피지로 도망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666표를 받아야 되는 새우깡 공제 666표냐 아니냐, 이제 바코드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뭐 강아지한테 칩을 심는 게 이게 지금 이게 그 말하는 그 666이 아니냐, 여기서 이러면서 이제 공상 만화 공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7인 7나팔 7대접은 교회 저울로 달아보고 엉망진창인 교회는 심판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택함 받지 못한 이 땅의 세력들을 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메모를 못 해드렸는데 G.K. 빌이라는 분, G.K. 빌은 7인은 심판의 문을 여는 구조적 프레임이며 7나팔은 심판의 구체적 실행 방식이고 7대접은 심판의 최종 완성판이다. 리처드 보쿰이라는 사람은 7인 심판은 총론, 7나팔은 세부 묘사, 7대접은 마지막 폭발. 켄 게들이라는 학자는 7인 심판은 청사진, 7나팔은 심판의 형식적 전개, 7대접은 역사 속의 절정. 이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계시록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해 뒀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계시록을 세대주의 관점에서 접하다 보니까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나팔, 자 보세요. 이제 6째 인까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6장 다음이 몇 장이라고요?
7장이죠. 그러면 7장에 7죄인을 떼실 때에 나와야 되는데 7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 비로소 7죄인을 떼실 때에, 신기하죠? 이게 막간장. 7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제가 거기 막간장 설명 잘 해놨습니다. 하늘이 고요합니다. 고요가 물러가면 매우 중요한 선언이 선포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심판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 총괄표, 심판의 대상, 심판의 이유, 심판의 방법, 심판의 모습, 심판의 이유, 7인에서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느냐? 자,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7 나팔이라는 이미지가 뭔지를 알아야죠. 엄청난 선언을 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 잔치의 시작, 심판의 시작, 왕의 출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팔, 우리는 이미 심판의 내용이 알고 있습니다. 3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신자의 모습은 계속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어떤 모습,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억울할수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매일 새벽 예배가 부흥하고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이런 신앙, 새벽 예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임을 저는 확신해요.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다. 많은 양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5장 8절에 24장로들 네 생물과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분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지요. 5장에 두루마리, 인복의 두루마리, 하나님 보좌에서. 6장 9절에 다섯째를 떼실 때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어떤 사람은 천사가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천사 마리아 충복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문의 내용들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천사가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 문학적인 표현. 천사 충복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손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우리의 기도를 담았던 그 금 대접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7죄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불려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그 7 나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나팔 불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 하늘에서 나팔을 부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산물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섞인 우박, 그러면 애굽의 재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애굽의 재앙처럼 타버리고 타버렸더라. 타버리고 타버렸더라. 땅에 쏟아집니다. 실감나지 않나. 그냥 내가 악인을 심판할 게가 아니라 그림으로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은 천천히 공부할수록 은혜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볼 때 악인이 한 방에 딱 죽어보는 게 좋아요. 서서히 죽어가는 게 좋아요. 어째 우리 목사님 저렇게 잔인하실까? 여러분, 자식이 교주한테 팔려가서 지금도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 교주는 언젠간 죽습니다. 이게 낫겠어요? 교주의 눈을 빼고, 왼눈 먼저 빼고, 아파. 오른눈 빼고, 아파.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게 봐라. 얼마나 당시에 그 폐비를 내는 상황에서 위로가 되냐. 구체적으로 차근차근히 타버렸어. 땅에, 땅.
돌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까지 피조물 때 3분의 1이 죽고 배도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에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전부 다 황제의 세력이 로마의 그 위대한 세력들이 다 주름 잡았던 곳에 심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역, 통치의 영역. 세자천사가 나팔을 보니 첫 번째 땅에, 두 번째 바다에, 세 번째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땅, 바다, 강, 물샘,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 이 별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들과 물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게 중요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G.K. 빌이라는 주석가는 타락한 권세자 지도자의 몰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물샘을 쓰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타락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다. 예,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악의 세력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천사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해, 달, 별을 당시의 황제의 제국의 몰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매우 중요해. 나, 해, 달, 별 전부 다 타격받고 비추임이 없고 끝납니다. 여러분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여러분 지금 나팔이 7개지요. 근데 1, 2, 3, 4만 나왔죠. 땅, 바다, 강. 해달별의 타격, 비침이 없다. 타격을 받았다. 그죠? 해달별, 강, 물샘, 해달별, 비침이 없다.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이제 3개 남았죠. 그 독수리가 나가면서 화. 우리 혈롬 속을 친구들도 다른 건 기억 못해도 화 이것만 기억하더라고. 여기 이 독수리가 지나갔다. 이건 독수리 형상의 천사를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왜? 남은 새 나팔 9장에 2개 나오고 11장에 마지막 하나가 나옵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이 끝나면서 화 아직 끝이 아닙니다. 9장에 대천사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하늘에 떨어진 별을 누구로 보느냐? 나쁜 놈으로 보느냐? 좋은 놈으로 보느냐? 근데 제가 거기 기록해 놓은 대로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심판의 방법이고 그 심판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디에 심판이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거룩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그 열쇠를 착 열어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황충귀신이 나와요. 황충귀신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화덕 연기 같은 연기, 심판의 고통, 처참성, 황충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황충 귀신을 통해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로 말하면 까치독사, 살보사 뭐 이런 우리 동네만의 표현을 썼을 것인데 황충, 고대 근동의 그 요한 공동체 그들에게 황충이라는 정갈이라는 것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인마의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은 감히 해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해 입은 여자 두 증인, 이야 요한 공동체 이기는 자의 모습,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단방에 안 죽이잖아요. 괴롭게만 하시고 죽지를 못하게 하더라. 그 나라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잔인한 모양을 또 보여주며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상을 졌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엄청난 세력, 강력한 세력.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오신경 같은 오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를 들어간 소리 같으며, 청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아주 황충 귀신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으로 강력한 모습인지를, 황제를 확실하게 처리해 버릴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 평범한 황충이 아니라 영적으로 결국 마귀 사탄의 세력, 파괴자, 파멸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2개 또 남았죠. 이 모습 보고 아쉬워하니까 2개 또 남았다.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황수심파를 말합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나팔과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첫 번째 나팔 땅에, 2번째 나팔 바다에, 3번째 나팔 강 물샘에, 4번째 나팔 해, 달, 별, 빛이 없었다. 5번째 나팔 황충 귀신. 6째 천사에게 말할 때 나팔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를 놓아주니까 그들은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 그러니까 그 천사를 풀어줬다고 했는데 결박한 천사가 마병대의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심판을 관장하는 천사가 아니라 마병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황충 귀신처럼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황제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마병대 귀신.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부분을 가지고요, 세대주의자들은 중동 전쟁을 일으킬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고, 무슨 중국 군대가 움직이고, 웃겨버린 놈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 절대로 여러분, 세대주의자들한테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계시록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 계시록은 제가 어느 날 뚝딱 꿈에서 꾼 책이 아니야.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다 녹아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아예 아멘 안 해버리네요. 와,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이쪽.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타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그 말들에 보니까 어떻게 당시 이 땅의 그 거대한 세력을 심판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 귀신, 마병대 귀신,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부분 또 가지고요, 핵폭탄을 쪼개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유브라데 3차 세계 대전쟁은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여기서. 이게 핵전쟁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이게 3차 세계 전쟁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 문맥이 뭔 얘기예요, 문맥이? 문맥이 뭔 얘기냐고요. 문맥이 심판 이야기잖아. 누구 심판? 황제의, 요한에게는 당시 황제의 세력이고,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한다는 얘기지. 3차 세계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핵전쟁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물수건. 여러분은 그런 놀이 안 해보셨어요? 새우하고 나와가지고 탁.
이 세제양 곧 자기들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리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하더라.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긴 놈이, 잔인한 놈이요, 보지도 못했던 놈이 어마어마한 이 세력이 나와서 이 마병대 귀신이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니까 이것들한테 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웃긴 인간들이 하나님께 절하지 않으니까 다 절하게 되는 겁니다. 금은 동, 목석, 산들, 강바다를 다 섬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깁시다. 에? 철장 권세 가지고 다스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이 우울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술을 먹고 살아야지, 술 안 먹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산답니까? 재미없게. 술 취한 사람들 알딸딸합니다. 자기 부인 보고도 오메 우리 부인이 이뻐 죽겠네. 또 부인도 술 먹으면 남편 보고 오메 우리 남편이 제일 멋있네. 막 지갑에 돈을 막 다 풀어버리고 날려버리고 막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맹정수 사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팍팍하십니까? 눈뜨기가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술? 싼 술, 깨버린 술이 아니라 영원히 깨지 않는 술, 좋은 술, 진짜 술, 진짜 센 술, 성령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면 이런 것들 앞에 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독자가 되면 마약 중독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을 예수 중독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우리 애들이 게임 중독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가 얼마나 저를 싫어하겠습니까? 어제도 겨자씨 공동체 가서 그 견고한 지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부모 노릇하지 마라. 합법적으로 유아기 때부터 가문을 타고 학교를 타고 문화를 타고 침투하는 이 사탄마귀의 괴력을 알고 있느냐? 처음에는 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를 얘기해봐, 이러고 어디서 왔는가. 시간이 지나니까 폭발이 일어나고 학부모 세미나인가 부흥인가 모를 만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께 절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보세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해. 회개하지 아니해. 비교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친절한 여러분 담임 목사께서 사자삭발 황천 귀신을 통한 심판의 모습, 마병들 찌르는 심판의 모습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나팔 얘기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대접하기 전에 제가 또 나팔 다시 그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8장 9장 끝났어요. 그리고 10장 무슨 얘기? 10장 무슨 얘기? 펼쳐진 두루마리, 다시 애어날 두루마리 얘기가 나오다가 일곱 나팔이 없어져 버려요. 11장 넘어가면 두 증인이 나와. 두 증인이 나오는데 5대도 일곱 나팔이 없어.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목사님들 공부해봤다 그랬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사라진지도 몰라. 내가 목사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계시록 공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일곱째 나팔을 찾아가지고 나팔 여기서 여기 있네. 왜냐하면 장별로만 공부를 하니, 장별로만 공부를 하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지금 저랑 16년 동안 이게 뚫어버리니까 다 보이지만은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장별로 풀어준 신천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교회에서는 기껏해야 죽도록 종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장례식장 나면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는 거죠. 생을 했당이 이거 몇 가지 이 구절만 쓰는데 신천지는 장별로 풀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겠냐고요. 자,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놀랍지요. 중간에 끼인 내용 10장 11장 내용 끼었는데 9장과 연결시켜도 문맥이 맞잖아요. 아까 화 첫째와는 지나갔고 둘 남았다 그랬죠. 여기서 둘째와는 지나갔어요. 셋째와가 남아있어요. 이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생색을 너무 낸다. 진짜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래. 본전 생각이 나서 그냥 준다는 게 너무 아까워. 또 이걸 줘도 그냥 가방에 때려 집어 넣어버리고 또 던져놓고 가고. 일곱 처자가 다 발을 볼 때 불매 하늘에 큰 흔적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것에 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끝장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해서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끝장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입사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감사옵나니. 여러분 감사하시죠? 애떡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악인들의 심판, 악인들의 역사의 종결, 하나님의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참하게 확실하게 심판해버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입장이 바뀌었네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는 이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서 보세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분명히 계시록은요 수직적 계승구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용군대도 철저히 용군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영적인 질서를 무시한 채로 그냥 교회 승리 이러니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다음 이제 토요일 주일 아침에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5번째 그림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에 관하여 별의 비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며 어디에도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심판받지.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날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 언약궤가 보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들. 연약함에 빠져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이것들을 보여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반드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제 12장 해입은 여자, 13장 짐승, 첫째 짐승, 둘째 짐승, 666 짐승 표 얘기 나오고 14장에 시온산에선 14만 4천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 그리고 15장에 어린 양의 노래, 홍해 있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를 건너서서 노래하는, 그리고 16장에 대접 얘기가 나와요. 떨어져 있으니까 대환란, 소론, 중간, 본론 이게 아닙니다. 심판의 다양한 각도의 폭발, 다 같은 내용입니다. 16장은 주일 아침에 읽도록 하겠습니다.